오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다 아시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내 코가 뾰족하다, 내 눈이 동그랗다, 내 입이 크다, 이런 기타 등등, 내 머리 색깔이 검정색이다, 이런 내 얼굴의 형태들, 얼굴의 구석구석의 모양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얼굴에 내 눈이 박혀 있으니 내 눈이 얼굴을 떠나서 내 얼굴의 형상을 알아채는 일은 없었을 테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내 얼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사실 내가 내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을, 반영된 얼굴을 내 눈이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유일한 거울 하나가 있는데 그 거울이 만약 볼록 거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볼록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떨까요? 사실 나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정말 멋진데 내 얼굴은 이렇게 뚱뚱하게 동그랗게 호빵맨처럼 생긴 것처럼 보이겠죠. 그림 잘 그렸죠? 예, 물론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화가가 그린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 오목거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멋쟁이인데 오목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만 나는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실제와 다르게 나는 너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가냘프다,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유일한 거울이 울퉁불퉁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거울만 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몸이 그려지겠죠. 그 거울, 울퉁불퉁한 거울에 그려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그러진 모양이겠죠. 얼굴도 찌그러지고 우리 몸도 삐뚤삐뚤하겠죠. 이 세 가지 거울, 또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온전치 못한 거울이 있을 텐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온전치 못한 어떤 거울을 봄으로 인해서 실상은 내가 이렇지 않은데 나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 겁니다. 나는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데 잘못된 거울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평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죠.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얼굴도 있는 반면에 보다 더 중요한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얼굴입니다. 보통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내 얼굴을 인지하듯이 거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면서 얼굴이 이렇게 조금씩 틀을 잡아가듯이 내 내면의 인격, 내 내면의 얼굴도 하나하나씩 시간을 두고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형성되어질까요? 여기서도 거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론 이 내면의 얼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거울은 물리적인 거울은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거울이 하나 있죠. 우리가 아침과 저녁 하루에도 수없이 거울을 보면서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얼굴을 다시 단장하듯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어떤 거울을 바라보면서 또 그 거울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 거울을 접하면서 내 내면의 얼굴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 모든 많은 사람,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 만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경험하는 모든 관계 속에선 더러는 내 삶에, 내 인격에 참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타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만났던, 기억도 안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해서, 마주 보았다고 해서 내 삶이 엄청 변화되어지거나 새로워지지,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내 내면의 얼굴을 형성하는 중요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타자. 부모님, 선생님, 절친, 아니면 위인전에서 읽은 영웅,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 방송가의 아이돌 스타, 야, 멋지다. 그들의 옷을 따라 입고 그들의 패션을 따라하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타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 타자와의 관계 형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내면의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많은 여러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일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늘 만나니까. 오늘 아침에 싸워도 저녁 때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부모는 떠날 수 없으니까. 부모하고 내가 그래도 가장 많은 말을 하니까. 우린 부모님을 정면에서 보기도 하지만 우린 부모님의 뒷모습도 보니까. 우린 부모님을 내 앞에 또렷한 형체로 보기도 하지만 아릇아릇한 기억과 상상으로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니까. 부모님은 떠날 수가 없으니까. 몇십 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왜요? 계속 부모님을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내 내면의 얼굴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유전적 영향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소위 가족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습관이 같기 때문에 말이죠. 맨날 텔레비전 앞에서 목 빼고 텔레비전 채널을 바꿔대는 그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이 책 읽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 부모는 우리 엄마는 맨날, 우리 아빠는 맨날 지지직 할 때까지, 요즘 또 지지직도 안 하죠. 맨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런 부모를 늘 보호한 자녀들도 그렇게 똑같이 될 확률은 아마 높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교육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얼굴을 봐야 내가 배불독이 아니다, 내가 움푹 패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참 아름답다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내면의 얼굴도 온전한 거울을 봐야 바르게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은 다 훌륭하신 분이신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완전한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다 흠이 있습니다. 부모 다 연약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지만 그 부모님도 그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시면서 평생 살아오셨을 겁니다. 온전한 부모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거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거울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왜곡된 내 얼굴을 갖게 되듯이 우리는 온전한 부모님, 또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지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나 경험을 통해서 내 인격도 사실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찢어지고 어두워지고 구멍이 나고 이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아담,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러면서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류가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품게 되어진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넘겨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의 형상과 같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지금 부지기수로 수없는 역사 속에서 자기의 형상, 내 형상대로 인류를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내 형상대로 인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내 형상대로, 그렇죠, 우리 후손들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류의 비극입니다. 만약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던, 아담 안에 부여해 줬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보존되어져서 아담, 가인, 그 다음에 누군가요? 계속 이어져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참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 인류의 역사 속에 나오는 악과 고난의 실존 속에서 허덕이지 않고
처음 창세기 1장 2장의 고귀한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 창세기 5장 3절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는 다 죽게 되어질 것인데, 죽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꼭 떼어져서 몸에서 떠나 저 어디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얼굴인가? 하나님의 저 얼굴인가? 이런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인간의 눈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뭔가 고결한 하늘의 무엇이 신비로움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렇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족보가 나올 때 새로운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살고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살았다가 몇 년도에 몇 살에 죽었더라. 인류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지고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집니다. 우린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한 삶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종교적인 언어, 성경적인 언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은유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란 그런 의미에서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구원이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유컨대 완전한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 멋있어 보이죠? 제가 농담 진담반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죄송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편이 헐 좋죠? 맨날 교회 안 나간다고, 맨날 새벽기도 안 한다고 막 닥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맨날 꾸지람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왕 피곤하겠죠?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 들은 얘기고, 바울이 이렇게 깐깐한 사람인데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서, 영광의 빛을 비치고 나서 그가 경험한 것이 있었다, 본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예수님은 마치 한 서양인이 증명사진 찍듯이 긴 머리에 금발에 옆으로 약간 몸을 틀어서 나타난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백인이냐 흑인이냐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키가 70이 넘었느냐 좋게 80은 됐겠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거울을 보면 진짜 내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을 보면, 진짜 온전한 사람을 보면 나를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샘물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잘못된 길을, 잘못된 거를 찾아다니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인 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끊임없이 그분을 추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밭에 감춰진 부활을 발견해내듯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의 위대한 생명들을 다시 캐내어실 것이고 우리를 그 하늘의 생명으로 초청하실 것입니다. 새물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형제가 그린 라푼젤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동화 참 좋아합니다. 많이 각색되어져 있긴 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는 장소에 따라서. 이 라푼젤이라는 동화를 읽으면서 이것이 구원을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라푼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나쁜 늙은 마녀가 라푼젤의 아름다움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라푼젤을 높은 탑에 가두었습니다. 날마다 라푼젤에게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계속 말합니다. 라푼젤, 너는 추악했어. 추악해. 라푼젤, 너는 못생겼어.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일매일 1년 365일. 안타깝게도 라푼젤이 갇혀있는 그 탑 안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푼젤은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마녀가 말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이 늙은 마녀의 말을 듣고 진짜 라푼젤은 자기가 못생겼다, 추하다 생각했습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떠날 거야. 그래서 라푼젤은 탑을 벗어나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 탑 안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푼젤은 몸만 탑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 진정성을 잊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태의 삶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푼젤이 바람을 쐬러 탑의 창가에 몸을 기대고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백마탄 왕자가 지나갑니다. 두 사람은 서로 보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푼젤은 자신의 긴 금발 머리단을 창밖으로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라푼젤의 머리단을 사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엮어 창문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코가 맞닿을 정도로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은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라푼젤은 왕자의 빛나는 저 눈동자에 비춰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태까지 속아만 살아왔습니다. 나는 추하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나는 못났다고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자의 눈동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여자였구나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탑을 당연히 빠져나왔겠죠. 그리고 아마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라푼젤이라고 하는 이 그림 동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저마다의 진정한 아름다움,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왕자의 눈동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볼록 거울만 보다 보면 나는 뚱뚱이로 생각할 거고, 오목 거울만 보다 보면 나는 야위었어라고만 실망할 거고, 움푹 패인 거울만 보다 보면 나는 얼굴이 이그러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진정한 나,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참된 나, 거짓된 삶 말고 온전한 삶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발견하려면 이 동화의 언어를 사용하면 왕자의 눈동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늙은 마녀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 못생겼어. 하나님이 너 싫어한다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겠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가만히 안 두실 걸?
사람들도 너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너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 안 될 거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야. 너는 그냥 그래. 평범 이하야.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라푼젤처럼 사단의 말만 듣습니다. 그 말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존재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삶을 탑 안에 스스로 가둡니다.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탑이 내 운명이라고 여기며, 어떨 땐 내가 탑 안에 있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합니다. 당연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생기지 않고 아름다우며,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 않고 나는 건강하며, 왜냐하면 나는 불행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게 살 마땅한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화려하고도,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도, 예수님의 초롱초롱 빛나는 그 눈동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여러분의 참된 모습들, 여러분 존재의 진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우겨싸고 나를 가두고 있고 탑에서 나와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사슴이 띠임 같고, 백향목이 자람 같고, 백합화가 꽃을 핌 같이 탑의 삶이 아니라 이 자유의 삶과 평화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화 속의 라푼젤은 건물로서의 탑 안에 있었지만 진짜 더 중요한 가침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갇힌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세상의 이 민주주의 국가에 여러분을 이렇게 구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이상. 그러나 이 교도소와 같은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 장애물이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리가,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탑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엄두조차 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봤더니 인간이 생각하는 80%는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합리화하며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마귀가.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경이 다르다는 것,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도망갈 거야.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거야. 나를 또 버리겠지? 나하고 거리를 두겠지? 이 얼굴로 무슨 일을 하겠어? 다 실패하고 말 거야.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의 탑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사단의 그 한마디, 그 유일한 잘못된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탑 안에만 갇혀서 살 것인가? 마귀의 속삭이는 그 입만 볼 것인가? 그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기쁨 안에 우리는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두려우면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넓은 지경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두고 있는 약복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넘어갈 거냐? 노져서 넘어갈 거냐? 으쌰하고 힘으로 넘어갈 거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빛나는 눈동자를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이고, 내가 불 사이를 지나가도 너가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게 되어질 것이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로움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만사형통되어지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손을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의 말씀처럼 안연히 걷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 어떡할 건가?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죽었는데요, 야, 죽음이 나하고도 현실적으로 가깝나 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디가가 아프면 나도 암 아니야? 목이 불편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진짜 아프겠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겨냥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강물같이 스며들어와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활력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힘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픈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몸만이 아니라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소망으로 뛰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존재의 축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영혼을 팔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을 용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나를 위해서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근거 없는 악소문이 퍼집니다. 사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신학을 조금 공부한 저희인데 인터넷 검색해봐도 잘못된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괜히 불안해서 두려워서 쓸데없는 거 검색하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예수님 바라보시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문과 허망한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본다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마침내 소망의 영광에까지 이르시는 샘물교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